인사하죠. 남아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앉아있는 게 믿음입니다. 앉아있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자, 이 혼인잔치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고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12명의 제자들 다 같이 초청받았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 집이 어떤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엄마, 예수님, 또 제자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마침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얘야. 뭐 그랬겠죠. 어디에 장례식장에 가면 개고기가 없으면 안 되고, 모포에 가면 전라도는 홍어가 없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당시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가 봐요. 다 일반적으로 물처럼, 음료처럼 포도주를 마시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니까 여자여 해도 되지. 아들이 엄마 보고 여자 했다가는 그냥 대가빠리를 그냥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많이 다니니까 우리 엄마하고 이제 이런 농담 많이 하죠. 엄마가 뭐 어디 갔다 와라 이러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뒤지도록 맞고 그냥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농담이 이제 통하죠. 이제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할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참 쉬운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우리 청년들이 잡초를 뽑고 있다가 이제 예배 드리러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우리 주연이가 목사님 우리 남성교회 집사님들하고 좀 풀 뜯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러길래 그냥 웃기만 했어요. 웃기만 했는데 1시 반쯤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풀 뜯는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풀을 뜯어야 되나요? 그러길래 참 어려운 질문이죠. 풀 뜯지 말고 예배 드리라 해도 좀 그러고 또 예배가 더 중요하다 하려니 또 풀 뜯는 게 걸린 것 같은 뭐 무슨 말이죠. 아무튼 둘 다 걸려가지고 웃기만 했어요. 웃기만 했더니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말 안 하고 있는 게 상책입니다. 애매할 때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게 최고지. 괜히 섣불리 설레발 하다가 이쪽도 요거도 먹고 저쪽도 요거도 먹고 웃었고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또 아직도 풀 뜯고 계시는 거예요. 잔디밭 밀고. 그래서 우리 제자반 우리 주연이 근우 형제, 근범이 아주 든든한 우리 남자들에게 어떡할래 했더니 그래도 풀 뜯는 거를 도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자반을 안 하고 우리 남자 우리 근우, 근범, 주연이가 풀 뜯었어요. 그래서 제자반 안 한 거예요. 참된 제자반은 실습이다. 실습. 우리끼리 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실습. 그래서 실습하다가 지금 올라와서 뒤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옷까지 갈아입고 지금 있습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집에 가서 옷까지 갈아입고 왔어요. 갈아입고 와서 지금 우리 청년들 수준이 이 수준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이렇게 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6절에 보면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 집이 좀 잘 사는가 봐요. 보통 집은 1개나 2개가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 당시에 돌 항아리 봤어요. 키가 한 이만해요. 여기까지 한 160, 70 될까 커요. 돌 항아리. 우리 예전에 그 절구라 그러나요? 돌 항아리. 큰 돌 항아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물을 떠놓고 집에 들어갈 때 손 씻는 거잖아요. 정결 예식을 따라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건데 6개나 있다는 것은 부잣집인가 봐요. 그리고 이 당시에 포도주는 이제 사람들에게 주는 관례인데도 떨어질 정도면 손님들이 준비했던 것보다 많이 왔던가 봐요. 그죠? 많이 먹었든지 많이 왔든지. 그래서 돌 항아리 6개 늘 들어갈 때마다 손 씻는 두껍합니다. 돌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생 돌을 파가지고 이제 돌 항아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손 씻는 물인데 아기까지 차니까 떠서 갖다 줘라. 근데 하인들이 엄마 마리아가 말한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이걸 왜 갖다 주냐고, 이걸 미쳤냐고, 이거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실내로 들어가지 손 씻는 건데 이걸 어떻게 갖다 주냐 할 만도 한데, 이 하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래서 갖다 줍니다.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이 포도주가, 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갖다 줄 때 바뀐 건지 뜰 때 바뀐 건지 입에 집어넣을 때 바뀐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물로는 안 봤으니까 언제 딱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포도주인 줄 알고 먹었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손님들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질이 낮은 거 싼 거를 내는데 어떻게 이 집은 지금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두고 지금 내냐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좋은 거 내가지고 여러분이 과일 그 상자 딱 열면은 제일 위에는 좋은 거 있습니까? 나쁜 거 있습니까? 좋은 거에 속잖아요. 그래서 와 좋다고 먹고 밑에는 썩은 게 막 들어가가지고 에이 속았다고 하는데, 여기도 처음에는 원래는 좋은 거 냈다가 이제 취해가지고 뭔 말인지 모를 때는 질이 낮은 게 나오는데 이 집은 어떻게 점점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11절에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 되어 있죠.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좋은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4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첫째, 전혀 다른 축복이 왔습니다. 전혀 다른 축복이 왔습니다. 물을 섞어가지고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진짜 포도주가 왔습니다. 포도주. 전혀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전혀 다른 축복입니다. 전혀 다른. 비슷한 게 온 게 아니라 물맛도 나고 포도주 맛도 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포도주가 온 겁니다. 전혀 다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전 교회 그 권사님 한 번씩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그 아들이 이제 방배동의 소아과 의사입니다. 소아과 의사인데 지금 소아과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블루오션이지 요즘에. 그러니까 블루오션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소아과들 다 없어지고, 그런데 그 지역에 10년 이상 하니까 요즘 소아과 없는 데서 우뚝 선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이전도 했다 하더라고요. 이전하고 주차장 있는 건물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왜 거기서 10년 하다가 나왔냐 그러니까 그 건물이 팔려가지고 없어지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건물로 왔는데 그게 더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막 계속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하나 타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 차가 집사님 차예요. 맞다고. 돈 많이 벌었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많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오늘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고생 많았다고 목포 때 장로 9에 둘러싸여가지고 진짜 고생 많았다고. 하나님이 그 연단 다 딛고 여기 오게 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봉천동 있을 때도 몇 번 왔었잖아요. 왔는데 교회가 너무 좋다고. 지금까지 아까까지 계시다가 이제 가셨죠.
가셨는데 오랫동안 계셨는데 목사님 목포대 9명의 장로 때문에 너무 고생 많았어. 참 하나님이 그 연단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좋은 교회 오겠다 하면서 목사님은 목포가 너무 작았다고 큰 데서 목회하시라고 뭐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그분 얘기를 딱 듣는데 그 목포에서 8년 동안 남들은 뭐 건축했니, 뭐 땅 샀니, 부흥했니, 결과만 보고 얘기하지만 그 결과 오기까지 정말 너무 많은 눈물과 참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 여러분, 이 가정에 물맛 나는 포도주도 아니고 포도주 나는 물맛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축복이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전혀 다른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거래가 되고 자녀들이 길이 열리고 응답이 있고 이전 일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하나님이 잘 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이 추억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아니라 그때 우리 그랬지, 우리 고생했지. 이게 지금 잘 되면 옛날이 추억이 되고 지금이 잘 안 되면 옛날이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이 잘 돼가지고 옛날 일이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추억이 됐으면 좋겠고, 그 목포 때 한 안수 집사님 나이가 많으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소개로 따지면 목포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재력가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오셨고 목포에서 5손가락이라 하는 분이 원래 장로님이었고 뭐 현금으로 몇백억을 그냥 움직인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 목포 때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장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제 돈이 많은데 나이가 많으시니까 자녀들이 요양원에 보내셨더라고요. 요양원에 이제 자녀들이 보냈는데 제가 그분하고 사우나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분이 이제 재력이 있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호텔 갑니다. 호텔 가서 식사하고 사우나도 호텔 사우나 하시고 사람 너무 좋아요. 근데 요양원에 가셨는데 얼마 전에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탁 느끼는 마음이, 야, 돈이 그렇게 많아도 결국 갈 때는 요양원에서 있다가 가시는구나. 결국 참 인생이 참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 동안 정말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가야지. 진짜 결국 다 놔두고 가는데, 어떤 장로님은 지금 위암 4기로 고생한다는 얘기도 듣고 참 좋으신 분들인데 참 세월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전에서 제가 10분 전에 본당이 뒤에 와보니까 좀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철컥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비가 와서 그런다냐 그랬는데, 여기서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까 많이 왔더만요. 기도의 능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5분 기도하고 딱 떴는데 많이 차 있어. 그래서 또 오늘 기분 좋게 또 하고, 우리에게 방문하시는 분이 또 식사도 맛있게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다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성도들 밥 잘 먹나 안 먹나 보는데 저 뒤에서 그 남자분 여자분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 맛있게 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참 감사하다. 이번 주는 올라나 말라나, 이번 주까지 오면 4주째인데 뭐 다 계산하면서 왔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식사까지 하고 가는데요. 점점 잘 될 것 같아요. 정말 잘 되고, 우리 청년들 5년 10년 안에 가정을 가지면 한 청년당 한 가정이 마누라 애들 아니면 남편 애들이든, 그러면 한 청년당 한 가정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 청년이 지금 우리 교회 한 20명이 되거든요. 몇 가정이에요? 20가정이고 숫자로 따지면 한 가정당 4명이면 2 곱하기 4 하면 요금에도 100명 가까이 돼요. 80명이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또 한 가정 존다고 한 가정 존다면요, 향후 10년 안에 우리 차 세대, 주일학교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차 세대가 돼요. 차 세대 가정이 50가정 돼요.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때 되면 완전히 판도가 달라진다네,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물 같은 포도주도 아니고 포도주 같은 물이 아니라 진짜 포도주가 온다. 전혀 다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축복은 떨어진 집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채워져. 없어서 모자라서 꾸임을 받는 일이 아니라 쩔쩔매는 일이 없도록 없을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면 갈수록 점점 좋은 게 나왔습니다. 점점 잘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생업 점점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의 때 복을 받았거든요. 점점 잘 됩니다. 점점 잘 됩니다. 제가 오늘 용산에 그 장로님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참 잘해줘요. 왜 잘해주냐면 이번에 와서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있을 때 저도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강남 고속터미널에 삼성 레미안 이제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잘 안 된다나 뭐 이래서 이번에도 또 집어넣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냥 운전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요. 하나님 뭔지도 모르지만 되게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 기도 받고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레미안 아파트를 분양받고 엄청 올랐겠죠. 그래서 다 처분하고 지금 여기 수지로 이사 오셔서 한번 놀러 오셨는데 그때를 자꾸 얘기해요. 그때 목사님 기도받고 그 아파트 됐잖아 그러면서 옷을 잘 사주세요. 잘 사주시고 이번에도 잠바 하나 들고 왔는데요. 그 장로님이 지금 83인가 4신 원로 목사님하고 연세가 같더라고요. 같고 권사님과 나이가 같으신데 지금도 운전해서 다 다니시고 또 자녀들 얘기하는데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그 목회자 집안이에요. 아버님은 시골에서 참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이 다 잘되고 이 장로도 최신국에 국장하시다가 은퇴하시고 했는데요. 다 잘됐어요. 다 잘됐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결혼식의 기쁨이 계속됐어요. 떨어지면 딱 음악이 끊길 건데 포도주가 만들어지면서 기쁨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흥이 앞으로 계속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잘 됩니다. 계속 잘 되고 우리 권사님들도 진짜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120세까지만 제가 목표에서도 우리 권사님한테 120세까지만 사세요.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세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원래 목사님도 120세 하셨더만요. 오늘 그 권사님 저한테 얘기하는 거 목사님 때 120세까지 하셨지 않냐고. 120세 딱 12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누가 그러더라고.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다고.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다고 그러더만. 근데 정말 120세까지 자녀들 10,000대까지 잘 되는 거 보고 내가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살았다 할 정도로 다 잘 되고 결혼식의 기쁨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봉천동에 모셨던 목사님이 시흥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장로님하고 갈등 끝에 그냥 바로 목사님 사임하고 이렇게 갈등할 바에는 내가 나가는 게 좋겠다고 사임하고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교직 생활도 하고 하니까 하고 양평에 양수리에 별장 큰 거 있었는데 그거 처분해서 개척교회 시작했어요. 했는데 시흥에 교회 지을 때만 해도 건축을 못하게 그린벨트 지역까지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예배당을 했어요. 비닐하우스. 땅은 샀지만 건축을 못하니까. 근데 낮 예배 드릴 때 비가 오면 빗소리가 비닐을 막 때리니까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랬대요. 지금은 설교 들을 때가 아니라 빗소리 들을 때입니다. 이러면서 설교 중단하고 빗소리 들으면 땅땅땅땅땅땅땅 그런 성도들이 그 목사님 따라 나간 성도들이 한 50-60명 되니까 같이 뭐 이렇게. 근데 뭐 어느 날 봄에는 나비가 그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비가 막 날아다니는데 누가 그걸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더니
그 사진이 예쁘다고 젊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찾아왔다고 해요. 어떻게 예배당 안에 나비가 날아다니. 내 그릇 같으면 우리에게 나비 한 100마리 풀겠다. 막 잠자리 나비, 뭐 참새, 다 풀. 그릇 같으면 뭐 하는데 그 목사님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도로변에 성도들이 주차를 쫙 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그 안쪽에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사람이 나올 때 그 길을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아니 이 교회는 주일마다 차가 도로변에 여기가 무슨 맛집이야. 교회 건물도 아니고 비닐하우스니까 뭐가 맛집이야. 고깃집이야. 무슨 집이야. 그 자동차 쭉 서 있으니까 들어와서 등록하는 성도들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주차장, 주일 주차장 마당을 보면서 내 차가 원래 여기 대라고 했지만 늘 좀 갈등이에요. 내 차 한 대라도 보태가지고 여기다가 주차를 해놓으면 지나가는 차들이 아니 이 교회는 주일마다 차가 왜 이렇게 가득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차를 여기로 오면 아무도 안 보일 텐데 여기다가 한 대라도 더 보탤까. 사람 지나가다가 이렇게 차가 많아. 교회가 뭔가 있는가 봐.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의 있는 차, 똥차든 뭐든 다 갖고 와서 마당에 주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지나가다가 와 차가 여기 있네. 마지막 예언하고 마칠게요. 제가 대부도 놀러 갔어요. 대부도. 사모고 갔는데 한 4시쯤인가 그쪽에 지나가다가 우리 여기 바지락 칼국수 하나 먹고 가자. 그래서 막 이제 검색을 대부도 바지락 칼국수 막 검색을 하는데 뭐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마당에 딴 집은 그 4시 되니까 주차장이 없을까요? 4시에 누가 밥을 먹겠어. 근데 그 집은 마당에 차가 쫙 야, 저 집이다, 저 집. 응? 이 4시에 전부 다 주차장이 다 비어 있는데 평일날 저렇게 4시에 차가 있으면 분명히 맛집이다. 가자. 검색할 것도 없다. 들어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 한 2팀 있어, 2팀. 그래서 주문해서 뭐 만 원인가 뭔가 맛도 더럽게 없고 네 진짜 더럽게 없고 진짜 나왔어요. 차가 여전히 많아. 도대체 이 집은 어디서 차가 왔는가 보니까 2층이 당구장이에요. 당구 치려고 사람들이 가득 있는데 거기 속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은 당구장이 이 집의 부흥의 원인이다. 차가 가득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당에다가 주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아 보여야 돼. 자, 첫째, 전혀 새로운 축복. 두 번째, 떨어진 데 채워진 축복. 세 번째,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축복. 네 번째, 기쁨이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원망하려고 해도 찾아내면 한도 끝도 없고 낙심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어려워, 저래서 불평해. 감사하려고 찾아내면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기적. 진짜 평신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정말 세밀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 기적. 돈으로만 해도 수십억 하나님이 우리를 벌게 해주신 이 어마어마한 기적. 이곳에 와서 교회가 맛집으로 소문만 나면 이 마지막 때는 진짜를 찾는 이 시대에 비슷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만 해도 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영적 맛집으로 소문난 교회, 대장동 한 곳에서만 우리가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용인 땅, 성남 땅, 이 지역의 땅, 센터가 되는,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점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중고등부도 많아지고 유초등부도 많아지고 영유아부도 많아지고 바로 차세대 가정이 일어날 것이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점점 미래가 있고 한국교회 유지만 해도 부흥이다라고 하는 시대가 벌써 10년 전의 시대인데 우리는 유지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뚫고 예레미야 333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교회, 우리도 100배 성장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브랜드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야, 대장동교회 장로님들, 대장동교회 성도들,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아우 그 교회 요즘에 아주 그냥 올라가는 교회, 요즘에 정말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한 순수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순수함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초심을 가지고 첫사랑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쓰고 약한 영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힘쓰고 나가는 그런 교회. 평일날에도 성경 공부하러 커피 마시러 엄마와 아이들은 뛰놀고 엄마들은 커피 마시는 맘카페 같은 그런 정말 그런 카페, 성경 공부하러 모임하러 오는 주차장 낮에도 평일도 가득 찬 교회. 그래서 교회가 앞에 땅도 밭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고 그런 능력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서울에서 오고 가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운전하는 손길들 지켜주시고 멀다 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교회 놔두고 교회를 찾아오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겉옷만 만지자 가을 특별 집회에 우리 성도들 다 와서 함께 그 밤 금요일 밤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